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보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두 분 지사님께서 근무하는 것 때문에 못 나오셨습니다. 그 현장에서도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우리 또 우리 예배 드리는 것이 참 소중한 거죠. 더러는 일 때문에 못 나올 수도 있고, 더러는 또 건강 때문에 못 나올 수도 있고, 또 갑작스러운 사고나 사건에서 못 나올 수도 있고, 이런 모든 것을 다 피해서 모든 것을 다 넘어서서 이렇게 우리가 예배드린다는 것은 참 복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자체에도 정말 감사하고 즐겁고 기쁜 일을 기억하면서 감사한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2월 달부터 성탄을 맞아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 달 이상 우리가 들었고 다시 창세기 돌아옵니다. 창세기 25장에서 이제 다시 시작합니다. 오늘 창세기 25장은 아브라함의 죽음을 기록한 장입니다. 일반적으로 죽음은 모두가 좋아하지 않죠. 죽음 안에는 슬픔과 고통과 애통이 있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탄생과 출생과 죽음은 우리 삶이 하나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우리 다 삶이 있다는 것은 죽음이 있다는 거죠. 삶과 탄생과 죽음은 하나의 한 세트인데 우리는 그것을 망각하고 살죠. 마치 죽음이 없는 것처럼. 근데 우리는 확실하게 뭐가 있다? 죽음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고, 내가 죽음이 있다는 걸 인식하고 산다면 우리 삶은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의 의미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죽음의 의미를 잘 알고 있을 때 우리는 인생을 아주 잘 전개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러는 이 땅에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죽음을 선택하게 합니다. 내가 죽음을 선택하면 그건 자살이고, 다른 사람이 선택하면 그건 타살이죠. 증거를 인멸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죽으면 끝난다, 다 붙인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된다,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요, 죽음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사람들의 생각인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삶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죽음 이후에도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된다? 계속됩니다. 이것은 신앙의 유무와 상관없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와 상관없이 죽음 이후에도 우리의 삶이 계속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인정하고 있고 그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각자 신념과 이 땅에서 각자 종교도 있고 또 각자 생각도 있습니다. 그 모두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이 땅에 살 때는 죽음 이전의 삶을 살고, 죽음 이후에는 죽고 난 다음에는 죽음 이후의 삶을 살아갑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삶이 정해지겠습니다. 모든 삶을 죽는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거부하지 않습니다. 외면하지 않습니다. 틀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모든 삶은 다 탄생과 함께 다 죽습니다. 모두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사건입니다. 다만 죽은 후에 사는 장소가 달라질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곳에서 저곳으로 달라질 뿐입니다. 이 땅에서 저 땅으로 달라질 뿐입니다. 이 땅에서 저 하늘로 달라질 뿐입니다. 사는 장소가. 그래서 그 각자의 처소에 각자의 영혼이 갑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옮겨져서 그 죽음 이후의 삶을 삽니다. 누구나 죽으면 육체는 이 땅에 두고 가죠. 화장을 했던, 매장을 했던, 수목장을 했던, 수장을 했던, 뭐 어떤 상태의 장례를 치렀든가 상관없이 육체는 이 땅에 두고 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너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라는 말씀대로 육체는 다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육체와 분리된 영혼은 죽음 이후의 삶을 살죠. 죽음 이후의 삶은 장소는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천국이고 하나는 지옥입니다. 사람 누구나 이 천국과 지옥 중에서 죽음 이후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영혼은 천국 아니면 지옥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 날 우리 모든 사람은 다 부활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유무와 상관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가 다 부활합니다. 부활하면은 부활한 몸과 영혼이 하나가 돼서 각자의 죽음 위에 처소에서 각자 영원히 살아납니다. 영원히 천국에서 온 사람은 그 부활한 몸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납니다. 영원히 지옥에서 온 그 사람은 부활한 몸과 하나가 돼서 지옥에서 이제 영원히 살아야 되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모든 삶은 죽음 이후에도 삶은 계속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다양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10월 말에는 우리나라 참 안타깝게 많은 젊은이들이 죽었죠. 이태원에서 할로윈 축제를 즐기다가 많은 사람이 죽었었죠. 또 얼마 전에는 방음터널 지나다가 차량에 불이 붙어서 불이 나가지고 또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거기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많아요. 또 요즘 막 우리는 또 어떤 또 살인자 이름인지 모르겠는데 막 벽장에서도 죽인 시체가 막 드러나오죠. 큰 그 혈흔에는 DNA가 4명의 혈흔이라는데 하여튼 막 그렇게 막 살인해서 죽기도 하고 교통사고 막 여러 다양한 이유로 우리는 이 땅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일단 사람 죽고 나면 그 죽음을 통해서 이 땅의 삶이 뭡니까? 평가되죠. 평가를 받죠. 이 땅의 인생이 죽음과 함께 평가가 된다는 사실. 1차적으로 평가는 죽음과 함께 우리 삶이 평가가 되죠.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은 성경이 믿음으로 살았단 말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에 살았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았다고 성경은 평가받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평가를 해주죠.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1생 동안 믿음으로 살았죠. 그런데 우리 아브라함은 계속 살았지만 그의 믿음이 완전했나요? 완전하지 않았어요. 그죠? 중간에 실수도 많았고 엉터리도 많았고 막 그래서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일생을 볼 때 믿음으로 살았다고 평가해 주고 있었죠. 삶 전체를 볼 때.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실수도 많고 참 연약하고 야단도 맞을만 하고 그렇지만 우리 삶 전체를 볼 때 믿음으로 살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아브라함은 결단코 한 번도 누굴 떠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과 함께 마지막에는 믿음이 성장함에 따라서 마지막에 아내 사라를 줄 때 그 땅을 사가지고 자기 영원한 거주를 삼죠. 한 약속을 믿고 영원한 거주를 삼고 자신도 거기에 묻히죠. 그리고 나중에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그 후손들이 그 땅에 묻히고 또 그 땅은 약속대로 영원한 처소가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하면 아브라함은 이제는 나이가 먹어서 또 후처가 돼서 사라 죽고 난 다음에 후처가 돼서 난 자식들하고 한 약속의 자식 이삭과 지혜롭게 분리해서 다투는 것도 다 분리를 하죠. 저렇게 다 분리되죠. 그리고 이제 수명을 다했죠. 기한이 찼고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도 죽음을 받게 되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두 다 죽게 됩니다. 다 죽는 건 다 똑같지만 죽음의 의미는 각자 다 달라요. 사람마다. 사람마다 평가는 다 달라요.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의 죽음을 이렇게 평가하죠.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죽음을 쫙 설명합니다.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해 죽어 자기 열조에게 돌아가며 한마디로 끝까지 자연적으로 그죠? 기운이 다해서 죽었다는 거죠. 사고를 당해서 죽은 것이 아니고 질병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고 기운이 다해서 지이 빠져서 죽은 거죠. 수명을 다했다는 거죠. 기한 만큼 살았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아무 사고 없이 한 주신 기한 만큼 수명을 주고 살았다는 거 정말 큰 은혜죠. 복이죠. 정말 아브라함의 삶은 아브라함 복을 받고 복을 누리며 살았었죠.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이 실수했던 뭘 했던 그것에 비해서 하나님은 엄청 은혜를 부으시죠. 야단은 아브라함이 맞아야 되는데 반대로 아브라함이 뭡니까? 복을 주신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과 정의를 대하지 않고 은혜와 긍휼을 다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받은 복을 가지고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아름답게 인생을 마감했어요. 부족함 없는 인생을 살았던 거죠. 이 모든 것은 한 은혜가 임한 결과죠. 은혜가 없으면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죽음도 은혜라는 거죠. 이렇게 죽는 것도 은혜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기 열조에게 돌았단 말이죠. 성경은 볼 때 죽을 때 자기 열조에게 돌았단 말이죠. 그 말은 하나님에게 갔다. 천국에 갔다 이 말이에요. 신약성에 누가 보면 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비유할 때 천국을 뭐로 표현합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거지 나사로가 누구 품에 안겨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지금 아브라함은 누가 어디가 있습니까? 천국에 있습니다. 천국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도 가장 큰 축복인 이 천국에 모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그것이 가장 큰 복이고 그것이 인생의 성공력을 결정하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의 나이가 175세에 죽었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갈 때 우리에서 부름받을 때가 75세였죠.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후에 100년 동안 살았었죠. 그 신앙생활을 100년 동안 했다고 보면 돼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100년 동안 하면서 많은 삶의 굴곡이 있었죠. 우여곡절도 참 많았죠.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죠. 그런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영원한 안식처, 영원한 천국에 갔다는 사실. 그 눈에 보이는 영원한 천국인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됐죠. 그 성경 가나안 땅을 영원한 천국과 대비한 장소맞죠. 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말하는 것이 천국을 대비해서 하는 것이 가나안 땅이죠.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이 장사되고 난 이후의 이야기를 11절에 기록하고 있죠.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분이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이 말씀을 제가 하려고 제가 길게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어떤 일이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아들 누구에게?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의 근처에 거주했다.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줬대요. 다른 번역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하여 복을 주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왜 복을 주는 말하지 않지만 우리가 잠깐 25장 26장을 봅시다. 26장 24절입니다. 한 장 내면 26장 창세기 26장 24절을 읽어볼까요? 24절 됐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까 아브라함이 죽을 때는 왜 이삭에게 복을 준 왜 줬는지 이유를 말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말할 때 내가 왜 너에게 복을 주지 않느냐? 그 이유는 누구 때문에? 내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이야. 아브라함을 위해서. 그래서 이 히브리 다른 말로 근거로 이유를 했는데 아브라함과 언약 때문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근거로 내가 복을 주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누구에게?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놀라운 축복하셨죠. 그리고 너는 뭐야? 복의 근원이다 그처럼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의 죽음과 함께 아브라함을 한 약속이 끝나버렸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 약속은 언약적 약속은 끝까지 대를 해서 이어진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중심적으로 봐야 되고 여기에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적 약속은 우리 당대 끝나버린 게 아니고 끝까지 뭔가 이어져 간다는 거예요. 영원히 이어져 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죽었다고 하나님의 축복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죽었다고 언약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끝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 이것이 정말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죽었다고 끝나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잘 살아야 거예요. 우리 죽는다고 인생이 끝나버린 게 아니까. 죽음과 상관없이 대를 해서 영원히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은 이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복도 이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났지만 그 하나님께 약속받은 아브라함의 언약은 그 복은 이삭이 이어지고 또 이삭을 뒤에서 야곱이 이어지고 야곱의 뒤에서 요셉이 이어지고 그 뒤로 쭉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에게? 다윗에게 이어졌고 다윗의 복을 통해서 누가 이어집니까? 예수에게 이어졌죠.
그 약속이 완성되라는 거죠. 이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무엇을 느낍니까? 정말 내 인생이 정말 내가 정말 소중한 삶이구나. 특히 우리 부모라면 우리 부모는 정말 소중한 삶이구나 하고 느낄 거예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에 따라서 내 주변이 내 후손이 복을 받는가, 내 영향을 끼치는가,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참 선한 영향이요, 많은 사람과 영향을 주고받고 있죠. 많은 사람과 영향을 주고받아요. 나도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영향이 어떤 영향인가를 우리는 알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복의 근거, 축복의 통로가 있죠. 우리는 주변의 이웃에게 또 내 자녀에게 복을 넘겨준 복의 근원이에요. 복의 근원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복의 저수지라는 거죠. 근원이 거기서 끊임없이 계속 나오는 거죠. 지금 창세기 읽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에 있죠.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가 끊임없이 내렸죠. 오늘 또 먹었는데 내일 또 나오죠. 60만 명의 장전들, 전체 합쳐서 200만 명 넘는, 또 2만 깍지면 200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매일 먹을 양식이 나와요. 끊임없이 나오죠. 근원이 끊임없이 나오죠. 물도 끊임없이 터져나와요. 이 복은 끊임없이 계속 영혼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구약성은 육신에 필요한 것들이 주로 중심적이죠. 상징적인 게 많기 때문에 예수께서 상징해 줬죠. 베세다 광야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러면서 이게 뭐야? 나는 누구야? 생명이 떡이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들은 눈에 보이는 이 육신의 떡을 보러 오지만은 나는 뭐야? 생명이 떡이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않는다. 광야에서 먹었던 그 떡이 우리 영원한 떡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눠 주어라. 너희가 그 생명을 나눠 주라고 말하고 있죠. 또 예수께서 수가성에 가셨죠. 수가성에 한 우물에서 한 여인을 만났죠. 물을 떠온 그 여인에게, 물을 구하는 그 여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가 되리라. 생명의 근원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복의 근원이 완성되어 있다는 사실. 또 성경에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건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기,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이 영원한 생명, 또 영원한 생수를 나눠주는, 전달해주는 복의 근원이 바로 누구다? 우리다. 그걸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되면, 이번에 서울소리대가 와가지고 하위로 하늘이를 보면서 부모가 된다는 것은 참 힘든 것을 다시 한번 봤어요. 우리도 아이를 키웠지만 키울 때는 정신이 없어서 몰랐는데 이렇게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한 발 떨어져서 보니까 참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정말 힘든 거구나.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나. 낳고 기르고 낳는 것도 힘들지만 기르는 것도 더 힘들고, 다 기르다고 해서 또 끝나는 것도 아니고, 끝날 때 끝나는 것은 아니고, 나중에 걔들 학교 갈 때도 어떻게 해? 학교 갈 때도 그렇고, 학교 떠나버리면 애들이 무슨 일을 어떤 일을 할지 알 수가 없는데, 어떤 일을 당하는지 알 수 없는데, 어떤 일을 하고 수 없는데, 일단 부모의 역할은 어디까지인가?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삶으로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어디까지 돼야 되는가?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가? 참 힘든 일이죠. 우리 역할이 한결을 지을 수도 없고, 또 그것도 해서 막 살아갈 수도 없고, 참 힘든 것이 우리 삶인 것 같아요. 부모의 역할도 힘들고,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도 힘들고, 복을 나눠준 사람으로 사는 것도 힘들고, 다 힘든 것이 우리 삶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생각해서 내가 하는 말과 생각 행동이 누구에게, 내 자녀에게, 내 주변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 이 사실을 겪게 됩니다. 내가 완벽하지 않지만 내가 살아가는 모양이, 내가 살아가는 삶이, 내가 하는 말, 내 주변에게 뭐한다?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거죠.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두 메시지 파송했죠.
가는 곳마다 축복하라고. 가는 곳마다 복을 주라고. 만약에 내가 복을 줬는데, 복을 빌는데 이 사람이 복을 받을 만하면 그 복을 받겠고, 만약 이 사람이 복을 받을 만한 사람 아니야. 그러면 그 복이 누구에게 온다고? 너에게 가겠어. 그래 너희는 무조건 뭐야? 복을 빌고 복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판단할 때 이 사람은 아이고 저 사람 안 돼. 아니고 내가 복을 전해주면 이 사람이 복을 받을 만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복을 받을 자격이 없으면 그 복이 누구에게? 바로 누구에게 온다? 나에게 온다. 우리는 얼마나 수지받은 인생, 진짜 복 받은 인생이거든요. 우리께서 우리 말 항상 샬롬, 축복된 말, 아름다운 말, 선한 말은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일 거예요. 그것이 우리 주변에 뭐니까 영을 끼치는 거죠. 상대방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 있는 것은 뭐야? 우리는 그냥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죠. 우리도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았고 또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고 또 지금까지 그 복을 누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 안에 우리 인생 가운데 숨겨져 있을까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지켜주셨을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았다면 라고 생각할 때 끔찍한 일들이 제 인생을 때 상당히 많이 있어요. 만약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지 않았다면 예상된 일이 뭐 엄청난 일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 일이 순간순간 많이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이다는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시고 여기가 이끄시고 있다 하셨어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복을 받았고 복을 누리면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또 오늘 또 건강하게 또 모여서 또 예배드리며 또 하나님 말씀 드리며 또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복을 주변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렇지 못한 애도 들고 있죠. 여러분 엘리 제사장 혹시 아십니까? 엘리 제사장 그 아들 이야기. 겉을 볼 때는 엘리 제사장은 아주 반듯하고 성공했죠. 대제사장입니다. 그 당시 대제사장은 최고의 지도였죠. 최고의 지도자고 최고의 권력의 핵심에 있는 사람입니다. 겉을 볼 때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정말 그럴듯한 사람이에요.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의 자녀들은 비참한 생활을 끝냈죠. 성경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쉬지 않을 때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란 말이에요. 엘리 제사장은 늙었고 눈이 어둡고 귀가 멀었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오해하지 못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못하고 하나님과 법적인 이 신분은 있는데 하나님과 소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부모와 자식 간이라는 이런 법적인 신분이 있는데 집을 나가고 어떤 관계 때문에 이제 다시는 안 보는 그런 사이, 뭐 그런 사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 엘리에게 자식들이 어떤 교훈을 받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는지 뭐 그런 교훈을 받았겠습니까? 전혀 배우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불량자가 되었다고 말해요. 이들이 하나님 알지 못하여 불량자가 되었더라. 불량자였다고 말해요. 성경이 엘리 아들들을 불량자 말해요. 한마디 말해서 불량자, 나쁜 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잘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이 없으니까, 은혜가 없으니까 불량자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가 되었고 세상에 선한 영을 끼치냐고 세상에서 걱정,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자들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 전쟁터에서 두 아들이 비참하게 전사를 하죠. 부모가 자신의 행동과 자신의 삶이 어떻게 자식에게 영향을 끼치는지 생각하지 않고 가기 때문에 그것을 별로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즘 부모들 보면 그래. 젊은 부모들이 MZ 세대라고 말하는 부모들 자기 삶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자식보다 내 삶, 내 성취를 더 소중히 여기는 세대 같아요. 가정보다 내 삶을. 그러다 보니 인생이란 자체가 나 혼자 삶 없어요. 다 엮여있고 다 영향을 받고 살아야죠. 나도 자식 때문에 영향을 받고 살고 나 때문에 자식 영향을 받고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영향이 더 크겠지만 부모도 자식도 부모에게 뭐야? 영향을 주는 사람이에요. 서로 영향을 받고 살아요. 나 혼자 우리 독자적 이기심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사회는 희망이 없어요. 민주주의의 큰
방해물이가 개인의 자유가 중시되면 중시되었어요. 개인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라는 테두리에 살아가는 거예요. 내 가족, 내 부모 그 테두리밖에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 여기 다 영역을 개인 인권, 개인 자유를 중시하다 보면 그랬던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상당히 큰 맹점 여기 있어요. 그것이 신장되고 그것이 강화되어야 되겠지만 그것이 균잡지 못하면 우리는 내 안에 머물고 내 가족에 머물고 내 교회만 머물렀어. 영향력이 사라져버리고 썩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은 내 주변에 영향을 끼치고 살아간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믿고 또 예수를 믿어 한 자녀였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으로 복의 근원이 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는 말, 생각, 행동이 내 주변에 뭘 끼친다?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를 살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받은 그 놀라운 복을, 영원한 생명의 복을 나눠주고 하나님께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그 놀라운 얼마나 많은 뜻인지 그것을 나눠주고 전달해주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또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초회 시작하면서 뭡니까? 우리가 잘 때 축복의 통로를 부르는데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살 때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복을 나눠주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축복의 통로를 부르면 우리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축복의 이 땅 제주에 흘러들었어. 우리 찬양한 대로 이 땅 제주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고 예배하는 그날 꿈꾸고 있어. 그들 주께 돌아올 때 얼마나 이 땅 제주 아름다운 땅이 될까요? 나한테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축복의 통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우리 집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되고 나 때문에 너 때문에 함께 행복해지는 그런 삶을 꿈꾸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죠. 아브라함의 죽음을 맞아서 왜 이삭에게 복을 줬는지 누굴 위하여? 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아브라함 때문에 이삭이 복을 받는 거예요. 나 때문에 우리 자식을 받고 나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뭡니까? 복을 받는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사 나를 위해서 나와 한 약속 때문에 내 자손에게 복을 주고 내 이웃에게 복이 주는 그 놀라운 우리는 존재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물론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아직까지 죄성이 있고 여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약한 믿음일지라도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을 소리도 말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충분한 그런 은혜가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도 특히 올 한 해 동안 우리 하는 말, 생각, 행동 하나하나가 내 주변에 영향을 끼친다는 생각을 기억하고 내 주변에 우리는 복을 전해주는 그런 놀라운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멋지게 복을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